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며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통하여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위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 영광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한 점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식구들과 또 사회에서는 친구들 또 뭐 동료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요. 또 교회에서는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하고 우애 좋은 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남하고 만나서 이 관계를 쌓는다는 것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남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또 만나고 또 어떻게 보면 교제하는 게 좀 더 수월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관계 쌓는 거 그런 걸 또 수월하게 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이겠죠. 말도 잘 통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인파를 뚫고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식구들이 보러 왔다고 예수님한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맨하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 아내가 딸을 데리고 픽업하러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픽업하러 왔다고 연락을 이게 딱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칼퇴근하고 그날은 나갑니다. 일단 식구들이 와서 좋죠. 그리고 뭐 또 퇴근할 때 버스 안 타서 좋고 또 인파에 시달리지 않아서 좋고 또 식구들과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니까 또 그것도 좋고요. 아내가 데리러 오면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식구들이 찾아왔는데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관계가 안 좋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마치 자기 식구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투명스럽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관계 속에서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낯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행함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동생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잠이 드시고 얼마나 됐을까요? 갑자기 광풍이 심하게 불고 내리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어요. 엄청나게 비싼 요트를 타고 가도 심한 광풍이 불면 엄청나게 세게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거세서 이 배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고 비싼 요트에서 자도 잠이 깰 만한데 예수님은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너무나도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은 아마 이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이들은 정말 분주했어요.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심한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 오를 때에도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요, 가족에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열일 다 제치고 목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십니다. 광풍이 불고 물이 차오르고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잘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가족의 그 외치는 소리, 살려달라는 그 소리에는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거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들어 버려주시죠. 예수님은요, 이렇듯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안 돼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너 왜 이제 기도하는가? 너 왜 이제 나를 불렀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응답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예수님인데 자기들을 동생이라고 부르셨던 주님인데 제자들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족 관계는 맺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살면서 위기에 처할 때 당황하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구처럼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서로가 뭘 잘하고 뭘 잘 못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저에 대해서 제 아내가 가장 잘 알고 또 저희 부부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그 누구보다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의 가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뭘 잘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날 자기들의 목소리가 예수님에게는 광풍보다 강하게 그리고 크게 들린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그 다음은 상황 종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어떤 광풍, 바람, 파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물이 배에 차오르기 전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불 것 같은 조짐이 있으면 바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매일 부르세요.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간 즉각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광풍과 모든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고 또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 박화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박지호 목사님 파라과이 선교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 가지고 또 뿌리고 나누고 섬기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